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삶 드립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꿈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띠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빌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하루를 힘차게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반전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실수를 반복해서 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잘못한 실수를 쉽게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들 중에서 대부분이 방학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방학이 되면 마냥 신나게 놀면 좋겠지만 학업의 향상을 위해 그리고 또 다른 성장을 위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맞습니다. 바로 수많은 방학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초등학교 방학 숙제가 학교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독후감 한 편 써오기, 맛있는 음식 먹고 오기, 여행지에 가서 셀카 찍기, 줄넘기 하기 등의 숙제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어느 학교인지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누구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라떼의 추억을 생각해보면 그게 숙제냐라고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후감 한 편도 안 써오는 아이들이 꽤나 많다고 해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라떼를 생각하며 옛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볼까요? 방학이 되면 숙제가 빽빽히 기록된 방학일지를 받아서 방학을 시작합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숙제가 기록되어 있지만 저는 어렸을 때 가장 하기 힘들었던 숙제 중 하나가 바로 일기였습니다. 분명 방학이 시작되었을 때는 매일매일 밀리지 않고 일기를 써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날짜와 날씨만 기입해놓고 있다가 그마저도 시간이 지나면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개학 전날 그동안 밀린 일기를 써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개학 때 선생님께 숙제 검사를 받으며 혼나고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다음엔 이렇게 밀리지 말아야지라고요. 하지만 그 다음 방학이 되면 이런 고통과 후회되는 마음들을 모두 잊고 또 미루게 되는 상황을 반복하곤 합니다. 사람들은 이와 같이 크고 작은 일들의 수많은 실수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자신이 했던 그 실수를 모두 잊어버려서 또 똑같은 실수를 행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바벨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여 돌이키는 일에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변에 다른 도구로 사용되었던 나라들이 교만하여 심판받는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들이 도구였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구임을 망각한 거만한 바벨론에게 아주 큰 벌을 내리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경고에 귀 기울이고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장 처음 11절을 보면 바벨론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고자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라는 것을 망각하고 자신들이 뭐라도 된 것 마냥 교만하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어보았던 본문 11절에서는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지 않은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 이란 뜻을 가진 키라는 단어입니다. 이 생략된 단어를 넣어서 한번 직역해서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즐거워하였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기뻐하였기 때문이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들이여 왜냐하면 송아지같이 발굽을 굴렀고 군마처럼 울었기 때문이다. 원어에서 살펴보면 이렇게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문학적으로도 잘 알듯이 강조해서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바벨론은 분명 이스라엘을 돌이키고자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자기가 무엇이라도 되는 것 마냥 교만해졌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는 타작할 때 여러 방법들을 활용했습니다. 타작을 하는 손에 드는 도구를 사용해서 사람의 손으로 직접 곡식을 타작하기도 했으며 소와 같은 짐승들이 곡식을 밟아 타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소들이 타작할 때 소의 입에는 망을 씌우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는 신명기 25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소가 떨어진 나달들을 먹을 수 있게 해주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타작을 위해 사용되는 소가 자신이 일을 하면서 나달을 먹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일하는 것을 멈추고 먹는 것에만 집중하며 즐거움을 느끼고 곡식을 모두 망가뜨린다면 자신의 본분을 잊어버리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곡식을 먹고 만족하지 못하고 발굽을 굴러 곡식을 망가뜨리고 군마처럼 소리 질러 울었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신들의 군사적인 능력을 과시하며 자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고 모든 것을 약탈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하고 무자비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의 방법을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벨론을 벌하시겠다고 하시나요? 바로 그들의 어머니, 즉 바벨론이 수치를 당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의 의미를 살펴보면 너무나 치욕스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을 짓밟고 그 땅의 곡식에 자비를 베풀지 않은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저주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땅을 마른 땅, 거친 계곡, 황무지로 만들 것이고 그 땅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그 땅과 상황을 보고 놀라게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그 강한 군대가 있던 당대의 패권 국가인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이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되고 절규에 가까운 탄식 소리를 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갑작스러운 것이며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어쩌면 너무나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하나님은 활을 당기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벨론을 에워싸서 대열을 지어 화살을 쏘라고 명하십니다. 화살이 다 떨어질 때까지 화살을 아끼지 말고 화살을 쏘라고 명하십니다. 이는 화살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바벨론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그들을 쏘라는 중의적이며 단호한 명령입니다. 그렇게 공격할 때 영원히 강할 것 같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튼튼한 성벽과 모든 요새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항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심판은 바로 바벨론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범죄와 교만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항복한 것으로 심판을 끝내지 않습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얼마 전 대한민국 국민이 생각하는 가장 다급히 해결해야 하는 국가 난제는 인구구조 변화라고 하며 인구절벽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한 인구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문제는 계속되고 있지만 성경이 쓰여졌던 고대 당시 사회에는 농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그 나라에서 살아갈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고 추수할 사람이 끊어진다는 것,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것은 현재 바벨론이 망하고 있는 것을 뛰어넘어 바벨론이라는 민족이 사라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에서 쫓겨나 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쫓겨온 것처럼 그 두 민족의 위치가 역전되어 바벨론의 백성들이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흩어진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쫓겨난 흩어진 양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사자와 같은 바벨론을 이끌고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아수르에 의해 먹혔고 바벨론에 의해서 뼈까지 모두 먹혀버린 존재인 양과 같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반전의 모습으로 바벨론을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과 같이 모두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놀라운 반전의 은혜가 계속해서 임하게 됩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하나님은 아수르를 벌한 것과 같이 바벨론을 벌하고 그로 인해 흩어진 양과 같은 이스라엘을 다시 목장으로 돌아가게 할 거라고 예언하십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갈멜, 바산, 에브라임, 길르앗은 이스라엘의 최대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장소들입니다. 갈멜과 바산은 이스라엘에서 양을 방목하는 대표적인 푸르른 지역입니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에브라임은 포도원으로 유명한 지역이며 길르앗은 목초지와 농업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풍요로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 땅에서 번성하게 되며 만족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 땅의 회복뿐 아니라 내적으로 신분의 회복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 죄를 지어 쫓김받고 자신의 땅에서도 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나 이제 더 이상 죄를 찾을 수 없는 용서받은 자의 신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거주지의 변화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에 아주 많은 곳에서 수없이 선포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의 포로민들이 그들의 죄악의 짐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근본적인 회복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의 죄악된 악행들을 모두 다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앞으로는 그 죄를 찾을 수 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고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으로 주어진 변화와 내적으로 주어진 본질의 회복은 그들 안에 특별한 것이 있거나 잘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셨기에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설교에 맨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크고 작은 실수를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수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또 잊어버리고 반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삶의 크고 작은 실수에만 해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행하는 죄의 모습도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그런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는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귀가 둔하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으로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죄된 습성을 이겨나가길 축복합니다. 물론 그 승리는 나의 능력과 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온전히 잠기어 믿음으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나의 죄로 인해 귀가 둔하여지고 마음이 굳어짐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청년부 여름 수련회 기간 동안 좋은 날씨를 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소서.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행하는 믿음을 바로 알고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소서. 아멘. 8월 16일 말씀을 전하시는 이정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 위로와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온 교회 성도가 금요 비전교회를 통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